9월 11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4장 25절부터 31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런 우려 섞인 염려를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거다. 그리고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 관계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부패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오래 살 때에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지만 나중에는 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살았던 것을 어느 순간에 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의 삶도 잊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에 살아가는 그들의 평화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그들은 잊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하는 그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켜나가야 되는 마음가짐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겠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노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아무리 큰 감사 안에 살지라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익숙해지고 또한 그 감사가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와 기적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잠깐 감사하고 그 잠시 잠깐의 감사가 영원히 이어지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불평을 하게 되고 불만을 하게 되고 또한 지금의 삶에 만족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삶들을 살게 되죠. 그 이스라엘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그 내용들을 한번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된 마음으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에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에서 속히 망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은 그들이 전멸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천지가 증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는 계약을 쓰는 것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증인이 필요하겠죠. 증인이 둘이 필요한데 하늘과 땅입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이 증인이 되어준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 세계가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목도할 것이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계약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위반한 이스라엘은 그 벌을 받아 마땅한 것이죠. 그 벌이 망하게 되고 전멸될 것이라는 겁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계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에게 뒤따르는 결과는 축복과는 정반대의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준 축복은 무엇이었고 그리고 어떻게 바뀌게 될 것입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그 축복이 그 땅에서 망하는 저주로 바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인도해냄을 받은 그 축복이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심을 받는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그 수가 많아지는 축복이 전멸이 되는 저주로 완전히 바뀌어 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계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28절입니다.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신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 능력도 없고 무능력한 어떠한 물건에 불과합니다.
사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절대자이십니다. 이상 그 어느 것도 신이 될 수 없고 신조차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계속해서 어떤 피조물의 신이라는 것을 부여하고 그 피조물을 섬기고 믿고 그 피조물이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도움을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찾게 되는 걸까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신입니다. 우리가 신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신조차가 아니라는 거죠. 신이 아닌 것들을, 아무 능력이 없는 것들을 우리가 섬긴다면 참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뻔히 잘 알고 있지만 그들은 그 모습이 어리석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해와 달과 별, 나무, 돌 이런 것들을 섬기는 것도 참 어리석은 일인데 사람이 만든 것을 신으로 섬기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아픔을 알아주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신음을 들어주시는 그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감사를 잊어버리고 무언가 다른 걸 찾아서 그 피조물이 신이라고 여기며 그들이 자신의 아픔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였던 그것들을 신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참으로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참담한 상황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29절,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성경은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하고 또 무서운 말들이 많이 써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성경 이야기를 보고 참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죽음으로 그 값을 대신해야 합니다. 사람을 죽였던지 도둑질을 했던지 심지어는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죄가 되고 그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죽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 기독교는 참 무섭고 잔인한 종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민족들, 하나님을 배반한 민족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민족들은 불로 심판을 받고 물로 심판을 받고 이웃 나라로부터 죽임과 노략질을 당하는 등 그 대가가 어마어마하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 민족 자체가 순환과 고난의 역경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셨듯이 전멸하는 그렇게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거기까지만 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한 말이니까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저의 마음에 새겨진 한마디가 있습니다. 29절 시작하는 그러나라는 한마디 접속사입니다. 그러나라는 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바꿔주는 말이죠. 앞에 나왔던 내용과 뒤에 나왔던 내용이 정반대가 된다는 겁니다. 반전입니다. 반전. 앞의 내용이 나쁘면 나쁠수록 그러나 뒤에는 기쁨이 커지게 마련입니다. 이스라엘의 부패로 이스라엘은 전멸되고 우상을 섬기는 그 하찮은 민족처럼 될지라도 그러나 그 다음 무엇이 나올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무엇이 올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고자 한다고 만나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매일 예배하고 매일 찬양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러 갈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많이 해도 우리 예배는 공허함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다. 이것이 반전입니다.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계약을 위반했지만, 그래서 계약이 파기되었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으면 만나 주신다는 거죠.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과 같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떠나 방황할 때 너무 힘들었지만 아버지를 진심으로 찾아온다면 그 아들은 아버지한테서 반가움의 표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만나서 안아주시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사랑으로 보듬어 주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멸하지 아니하시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아무리 계약을 어기고 배반한 자라도 자비의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거 하나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할 제목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에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잠시 하나님을 잊고 세상에 취해 살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를 하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삶에 적응하고 우리의 삶에 그저 머물러 있으면서 익숙해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감사함을 잊고 살고 있다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퇴색해진 이스라엘, 그들과 우리는 다를 바 없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삶에 익숙해져 버린,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비록 약속을 어겼지만, 계약을 파기했지만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 계약을 이어가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든 시기를 극복할 방법이 어쩌면 여기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우리가 무엇을 찾아서 계속 방황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것을 찾을 수 없음을 고백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정답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에서의 삶이 감사가 아닌 일상이 된 이스라엘, 그들처럼 우리의 삶도 감사가 없어지고 그저 일상이라면 지금 우리는 다시 광야를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그 광야에서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었지 않습니까? 가나안이 이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약속의 땅으로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어쩌면 광야가 더 필요할지 모릅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곳, 광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광야를 허락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돌아오라고 광야로 초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많이 벗어났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후히 반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버리지 않고 멸하지 않고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믿으며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지극히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지위가 중요한 것이겠죠. 그 사랑의 주님, 자비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만 섬기기를 다짐하는 그 자녀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그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